누가복음 22장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으시니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아버지의 뜻 찾기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지었는데 기도의 기본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참으로 복됩니다.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습관이 힘이 있습니다. 행동에도 습관이 들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꼭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또 대화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요 무조건 반박을 하고 싶은 그 대화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중간에 감초처럼 하나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애하기는 좋은데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꼭 반박부터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애들이 있었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또 제대로 반박을 하면 속이 시원한데 어설픈 반박을 하면 제가 이제 잘근잘근 더 밟아주고 제가 사악하거든요 좀. 그것도 가만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화의 습관인데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줘요. 일단 이거 참 귀합니다. 잘 들어줘요. 그렇구나. 그리고 공감을 해줘요.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박을 하든지 뒤집어 엎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인 거죠. 들었으니까 또 필요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꼭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디 앉으면 반드시 스트레칭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계속 여러분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상할 텐데 그래도 그것도 여러 습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이 사람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신앙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아까 지민자매가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된다고 하면 나쁜 뜻이에요. 맨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습관은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은 어쨌든 주일에 예배 반드시 나오려고 해요. 그게 그 습관이 들어가죠. 근데 중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자주 정말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습관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습관은 보니까 등산이신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을 가는 감난산을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도처를 찾으시는 습관 같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은 기도의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어디 가면 기도처를 찾으시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 장소.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간다면 기도 장소를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거기가 훼손되면 기도하기 어려우면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이죠. 또 다른 장소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바쁠 때도 편할 때도 어떤 때도 할 수 있는 습관, 기도처를 찾는 습관입니다. 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더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 수 있는 소위 자빠질 타이밍에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도전을 주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면 기도 요청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인에게 이렇게 정신없게 살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마음이 확 끌려서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나쁜 쪽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너무 좋은 것 또는 너무 나쁘고 힘든 일이 차지를 해버렸다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넘어간 짝이 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기도 시그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데, 내 마음에 지금 나를 가장 확 끄는 것, 정신없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할 때는 던져버려야 되고요. 아니면은 옆으로 약간 치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는 그런 복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서 해도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의 자세도 전혀 무릎 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묵상 귀한 것입니다만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기도를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최대한 편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장소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버스 아니나 지하철까지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당연히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리를 꼬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릎 기도라고 그냥 제가 쉽게 부르는데 좀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예수원 가면은 무릎 기도라는 게 무릎 의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조그만 책상처럼 딱 이 정도 사이즈인데 다리 허벅지
종아리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딱 거기에 앉으면은 옆에서 보면 무릎을 아주 제대로 딱 벌 서는 자세처럼 돼 있는데 자기는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뭘 굳이 저런 것까지 하고 하나? 그냥 편히 앉아서 기도하지.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무릎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점검하는 의미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다. 기도의 자세, 무릎 꿇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가장 기본기는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완전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만 빨리 간략하게 하자,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사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 아마도 다윗이 누리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제가 외운 말씀이라고 또 어설프게 외웠다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5절은 한 번 더 우리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브레이크 걸거나 좀 열등한 것 가지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할 게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게임은 아이템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무슨 아이템에 대한 그 갈급함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제게 이 아이템 황금 관만 주시옵소서. 근데 안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은관만 생기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 옆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보고 있었으면 아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금관이 있으면은 가장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성숙해서 천국에 가서 천국 가기 전에 성숙한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그때 보면은 아이고 야 너한테 지금 은관이 맞다야. 그리고 저거 해야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김중곤 목사님 아까 CCC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어 용어는 달라요. 그냥 제 머리로 하나님 바라보면 아줌마는 아가씨가 되고 아가씨는 손녀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아줌마는 아가씨가 되고 아가씨는 소녀가 된다. 그래서 청춘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소녀가 아가씨가 되고 아가씨가 아줌마가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아줌마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청춘이 되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먼지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 기도의 자세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벌써 그래 기도를 무릎 꿇고 해서 응답을 받아낼 거야.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흐르면서 애써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낼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되기 시작해.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외침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옛날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요새 많이 약해졌지만 어디 가서도 튼튼해요. 근데도 힘듭니다. 다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자꾸 찬양이 나와요. 발이 다 저려가지고 이제는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다리는 그냥 마비가 되는데 들고 있는 팔은 이거 점점 주여 주여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모인 꽤 많은 사람들 꽉 차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팔 힘이 분명히 좋은 축에 설득할 텐데 저는 보니까 계속 팔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기도원에서 다른 분한테 들어보니까 팔 들고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팔이 떨어져 나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팔 떨어지는 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근육을 고루 활용하면서 나름 운동하는 들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어깨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든지 고정을 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조금 기회가 되면 자기식, 자기 입속을 먼저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작은 즐거움에 확 좋아졌다가 말 한마디 누군가가 그것도 실수한 것에 마음 확 나빠졌다가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 그러지 마. 너 감점 몇 점이야. 너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응답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그냥 나아가요? 사실 기도할 때 제가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전에 한 번은 교사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잠이 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차마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그때 실수 안 했나요?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이 중에 계신 분의 한 분 어머니가 그 중에 계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야 넌 졸면서 기도하고 있냐? 무슨 무릎을 꿇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시면 여기 우리 기도하러 아무도 못 갑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최상의 상태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아무리 범죄를 크게 저질렀다 해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찬양으로 좀 마음 좀 씻고 성경 말씀 한 절 외우고 나가야겠다. 물론 그것이 기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뜨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으면 구원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좀 너무 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거 당연히 꼭 해야 되고 이건 안 돼요. 이거 무슨 잔으로 옮기 딴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되는데 이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기도 중에 딱 하나 안 들어줘야 될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구속사역이 무겁다는 것도 뜻하지만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 하고 싶은 것을 아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기도를 세련되게 할 생각만 해요. 아까 게임 아이템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고는 지금 내 마음에는 이 게임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게임 아이템 갖고 기도는 못하죠.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복권 당첨 갖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시험 볼 때 맞게 잘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게 해달라. 또 공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되지만 맞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복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사업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됐으면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기도도 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마음에 지금 가득 찬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김종욱 목사는 야 그런 건 기도하지 마, 창피하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외식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 바꾸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것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지금 내 에너지를 쏟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 미워요 그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아닙니다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막 쏠려가지고 불그락팔그락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하면은 또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잖아요. 열받았는데 무슨 용서야, 목사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요, 이건 제가 실전 노하우인데 기도하면서 욕을 신나게 해버리세요.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또 기도하려고 그 더러운 손을 잘라버리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정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증오를 다 품고 있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그거 싹 숨겨놓고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건 외식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렇게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를 그 원수의 애를 바위에 저는 그런 기도는 한 적 없어요. 그 사람 욕은 했지 자녀한테 이런 적은 없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출발을 주세요. 물론 마지막은 그 순간 그날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용서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외식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에너지 쏟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럼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샘플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짬뽕을 먹으러 갈까요?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요? 하나님, 저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넌 죽는 게 뜻이다.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한테 묻는 거 취소할래요.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의 결국은 내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급박한 순간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쫙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장소를 찾는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내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의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가 나와